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요압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좀 배경을 설명하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사신을 보내서 문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유는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호의를 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이 당조했으나 첩자라는 오해를 받아서 치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암몬은 선제 공격을 준비하게 되고 어제까지의 본문 내용이 바로 아람의 용병을 위해서 1000달란트를 쓰고 이에 다윗 역시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내용이었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돈을 지불할 정도의 용병이라면 능력도 능력이지만 경험치가 굉장히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경험치만큼이나 전쟁에 임하는 능력도 달랐겠죠. 이런 부대의 전투력은 아마 어느 정도 전쟁의 그 승패를 가늠할 정도의 속된 말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전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 아람 군대의 위력을 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요압은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서 아람 사람에 대해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이 세번역, 다른 버전의 성경책들을 보면 정예부대 가운데서도 날쌘 군인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았다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앞에서는 암몬이, 뒤에서는 아람군이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오늘 지금 8절에서 19절 말씀은 대부분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로 치면 대사가 이제 12절과 13절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12절에서 보니까 내가 아람군에게 밀리면 네가 나를 도와서 네가 나를 돕고 내가 암몬군을 밀면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와 그리고 아람군이 나눠져서 이 정예병들을 아람군대와 싸우게 하고 암몬과는 자신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맡겨서 이 앞뒤에 있는 적들을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요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번역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 대해서는 만사는 야훼께 맡기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오르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힘내어서 싸우자가 아니라 용기를 북돋우고는 있지만 이들이 힘을 내는 이유는 이 싸움이 결국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투에 참여했고 그의 결과는 우리가 읽은 대로 승리를 거뒀던 거죠. 아마도 이 13절의 고백이 요압의 고백이 아니라 정슬기가 그 요압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아마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믿음 좋은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는 맹점이랄까요? 아쉬운 점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미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승리로 여호와의 뜻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보다도 정말, 제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상상만으로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정도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보다도 더 깊고 우주가 정말 얼마나 넓은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우주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의 의중을 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슬기 말로의 13절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만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13절의 고백은 정슬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힘내어서 싸우자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요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전쟁이 결과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전쟁의 승패와는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백이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도 혹은 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예배생활, 말씀을 잘 듣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도를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대화, 하나님과의 우리와 인간과의 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꼭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내뿜는다고 해서 다 널브러 뜯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령 다 내놓다 하더라도 듣는 것이 우리는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나보다 내 상황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하다고 여기시는 대로 나를 놔두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사랑하냐면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이라서 어쩌면 그렇게 당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떡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셨으면 주셨지 칼을 주거나 독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할 바를 모두 정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자세가 아니라 설령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과 간청을 드렸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말미에는 이 요압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압의 고백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예수님의 그 감난산에서의 고백이 떠올랐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무게를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아마 이것들이 또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되게 거룩한 것처럼 고상하게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몸부림치며 정말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으셨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조금은 더 인간적으로 고백하자면 정말 아이처럼 발라당 누워서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안 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되었든 안 하고 싶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한 고백 말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백,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제가 전쟁을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영화나 예전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굳이 이입을 해서 설명하자면 생사가 걸려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정말 공포스럽고 살떨리고 소름이 끼칠 만큼 차라리 그냥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마음 편해질 것 같은 그런 큰 부담감과 공포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서의 요압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껏 우리가 주님 앞에 인간적인 고백들을 펼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마 보이기에 어려웠던 고백들, 심지어는 나조차도 참 보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어두운 것들 혹은 더러운 것들, 뭐 어쨌든 보고 싶지 않은 그 고백들까지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거 다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기도할지라도 말미에는 이 고백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잘 아시는 창조주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달라면 오히려 더 후히 주시지 칼이나 독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3절의 이 고백을 다른 성경책의 버전의 고백들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만사는 야훼께 맡기고 힘을 내어 결례를 지키고 우리 하느님의 성읍을 지키자. 새번역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오르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